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4장 3절까지 그리고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력의 곳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코로나 가운데서 한국 교회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우리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함께 대면 모임으로 모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박해를 무릅쓰고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동안 현장에서 함께 모이지 못해서 교회마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코로나 상황에서 직면한 또 다른 어려움은 비판적인 사회 여론입니다. 교회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정말 잘하는구나 칭찬하고 격려하기보다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또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공적인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겸손히 또 인정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 억울한 마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복음을 다시 세상 가운데서 힘있게 전하려면은 우리의 문제를 진단하고 또 그 문제를 도려내는 아픔도 우리 함께 감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최근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이 한국교회의 7가지 지혜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좋은 모습도 참 많이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허용하고 받아들였던 비성경적이고 또 비복음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내버려 두게 되면은 교회는 성경과 복음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고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기채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는 7가지 문제를 진단하고 제시합니다. 한국교회 7가지 죄,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 문제를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한번 7가지 한국교회 죄를 들으시고 그 내용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영적인 남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나 은사를 나의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둘째, 공의 사유화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사역과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서 청지기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셋째, 신앙생활의 사사화입니다. 우리의 생명, 건강, 물질, 시간, 재능을 개인적인 영역에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넷째, 침묵 과다 신드롬입니다. 성도의 사귐, 성도의 교제만 치중하고 세상에서 섬김만 하는 돌봄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다섯째, 공로자 신드롬입니다. 세상에서 수고한 그 대가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이 주시는 상급감 연류감보다도 이 세상에서 나를 인정하고 또 보상을 받는 것,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공로자 신드롬입니다.
여섯째, 송사 신드롬입니다. 성도가의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무례한 기독교입니다. 무례한 말과 행동으로 이웃에게 불쾌감과 상처를 주는 것. 이렇게 7가지의 죄를 한기채 목사님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사회적인 그런 비판을 받는 모습은 무례한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교회는 비간용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교회가 주 313년 경에 이제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의 교회가 이제 지상의 교회가 되었고 또 로마 제국의 국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 위에 교회는 다른 신앙적인 의견을 가진 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외부의 다른 신앙을 가진 자들을 대상으로 십자군을 결성하여서 정복하고 또 진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는 교회의 입장과는 다른 입장을 가진 개혁적인 사고를 가진 개혁자들을 정죄하고 화형에 처하였습니다. 그때 존 위클리프, 안 우스와 같은 이 초기 개혁자들이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도들도 오랫동안 핍박을 받은 자들이지만 그들이 이제 인정받게 되었을 때 이런 관행을 답습하였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떻겠습니까? 한국교회도 이러한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기독교의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모습, 이 모습은 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인가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아버지는 아버지의 큰 죄를 범하고 집을 나가서 정말 부끄러운 죄를 범하였던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그 아들을 포용하고 환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각기 제 생각대로 다 뿔뿔이 흩어진 양 같은 우리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를 존중하고 배려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당부하신 모습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주어야 할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동을 받은 것처럼 새 성도 우리에게서 감동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무리했던 모습을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무리하지 않는 새로운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가을에 교회 창립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부흥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교회 창립 기념 특별새 기도회, 그리고 이웃 초청 예배, 또 교회 창립 기념 예배 및 칸타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교회가 가장 집중해서 생각해야 될 행사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이웃 초청 예배이죠. 교회 존재 이유는 복음 전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초대하는 것, 이것이 교회 창립을 맞아서 가장 집중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가을 우리가 이웃을 전도하고 초대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진정성 있게 열린 마음과 궁일의 마음을 가지고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분들이 참 다르구나, 나를 정말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구나, 참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처럼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웃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야고보서에 나오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흩어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야고보 사도 당시의 그 교회는
사도행전 2장이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정신을 실천한 교회였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서로 사랑하고 자신의 재유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들 공동체 가운데서 가부와 같이 부족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돌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이제 1세기 말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이제 2, 3세대가 되었을 때, 이제 그 당시의 손자가 이제 교회의 주역이 되었을 때, 이 야고보 당시의 교회는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지 못하였고요. 가난한 자들 먼저 생각하고 돌본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무시하고 차별하였습니다. 거칠고 독한 말로 서로를 상처 주고 실족하게 하였습니다. 기독교 신앙 공동체로서의 아름다운 행실을 보여주지 못하는 교회로 이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보낸 초기 교회의 모습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말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멋진 말보다도 그 말에 따른 아름다운 행실을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질 때 우리는 말이 아니라 아름다운 행동을 보여줄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가 편지를 보낸 교회와 오늘의 교회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도 참 말이 많습니다.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보내고 이제 잠자리에 눕게 되면은 좀 허무하게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하면 참 좋을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또 남의 험담, 비난하는 말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보다는 말로 상처받은 이야기가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야고보 사도가 전하는 이로부터 오는 지혜를 배우고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하고 그 지혜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참된 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지혜를 사모하죠.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참된 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참된 지혜를 사모하고 가져야 우리가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참된 지혜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어떤 지혜가 참된 지혜이겠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지혜의 내용보다도 어떤 내용의 지혜인가 하는 것보다, 지식적인 문제보다도 그것을 실천하는 행동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13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 사도는 지혜를 가진, 참된 지혜를 가진 자의 모습으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선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지혜 온유함으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온유한 사람, 지혜를 가질 때 삶이 변화해서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 온유함으로 아름다운 행실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지혜를 가진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된 지혜를 가지고 아름다운 선행하며 살아가려면 두 가지 지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 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는 거짓 지혜이고 또 하나는 참된 지혜입니다. 우리 두 지혜를 분명히 알고 참된 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거짓 지혜는 어떤 지혜겠습니까? 이 거짓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거짓 지혜를 멀리하는 이유는 거짓 지혜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또 마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지혜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지혜이고요.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뽐내고 자랑하는 육체의 정욕에서 나온 그런 지혜입니다. 또 이 지혜는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마귀가 주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를 추구하며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고 또 나쁜 행실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거짓 지혜를 구별하고 또 멀리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행실을 믿는 아주 좋은 그런 지혜이죠. 본문 17절 이하에서 참된 지혜가 가져오는 아름다운 선행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참된 지혜를 추구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변하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웃과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지내고 평화롭게 지내게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혜는 우리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짓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마귀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삼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을 보면은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여인이 솔로몬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여인은 무엇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간밤에 한 아이가 죽었는데, 네,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한 아이가 죽었는데 이 말씀을 강조하게 소리가 난 것 같습니다. 한 아이가 죽었는데 죽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여인이 한 아이를 갖고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아주 유명한 판결을 내리게 되었죠. 칼을 가져오게 한 후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때 참된 지혜와 거짓 지혜가 이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죽은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둘로 갈아서 나누어 주라 하였습니다. 어차피 내 아이가 아니니 자라서 반을 나눠서 가지자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아이가 죽는 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거짓 지혜이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 거짓 지혜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사나이의 엄마는 사나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라고 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하였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가지지 않아도 좋으니 이 아이가 살 수만 있다면 이 아이를 저 거짓 여인에게 줘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고 내려놓았을 때 이 여인은 자신의 아들을 살리게 되었고 또 그 아들을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지혜가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을 때 그는 모든 사람을 살리셨고 또 그분도 영광이 주로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죠. 여러분, 이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정욕을 위해서 잘못 지혜를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다고 한다면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동기와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서 구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죠. 야고보 사도는 정욕을 위해서 잘못 쓰려고 지혜를 구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구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 그 동기를 들으신다 할지라도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린 비유적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달라고 하면 칼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뱀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칼과 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는 이 칼과 뱀을 다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잘못된 것을 구할 때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가던 길 가운데서 사마리아 성을 들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잠시 들렀다는 사실을 듣고 기분이 상하였기 때문이죠.
자신들을 존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태도를 무례하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에게 엄청난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불한테 명하여 하늘에서 내려와 저들을 태워버리라고 할까요? 이런 간청 예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만약 이러한 간청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 구약 성서를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열왕기 하를 보게 되면 엘리사 선자가 베델에 올라갔을 때 그 가는 길에 마을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놀렸습니다.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그 말을 듣고 엘리사가 마음이 상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암검 둘이 나와서 42명의 아이를 해쳤습니다. 엘리사가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할 때 42명의 어린 생명이 비참한 죽임을 당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죄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항상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로만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실제로 구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고 주님의 사람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가까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해서 메시지 성경의 말씀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분 뜻대로 일하시게 해드리십시오. 마귀에게는 큰 소리로 안 돼 하고 외치고 마귀가 날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조용히 이해하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즉시 여러분 곁에 계실 것입니다. 죄에서 손을 떼십시오. 내면의 삶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한 대로 말씀하지 않죠.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새벽 기도를 시작해라. 40일 금식 기도해라. 10명에게 선을 베풀라.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겠다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하는데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다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아주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어떤 뜻인가요? 우리 매일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 근원이신 하나님을 소중히 알고 주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분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서히 점진적으로 지혜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창세기를 보게 되면 6장부터 10장까지 노아의 이야기가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오늘날처럼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물로 심판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런데 노아는 이러한 악한 세상에서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노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습니까? 성경은 노아의 삶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지켰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노아가 하나님과 가까이 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가까이 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자신을 성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그에게 주신 것이죠. 이렇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 노아는 아름다운 선행을 베푸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바로 창세기 7장 16절에 잘 나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시작하였을 때 방주의 문을 닫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노아는 방주의 문을 스스로 닫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들어오지 못한 동물이 있지 않을까, 혹시 나중에 회개하고 들어올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그는 끝까지 이 방주의 문을 닫지 아니하고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 이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타인을 배려하는 이 노아의 마음, 또 하나님을 끝까지 존중하는 마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노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시편 73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될 때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또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추석을 기쁘게 맞이하고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가운데서, 이웃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귀한 명절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가을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늘에서 난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매일매일 걸어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